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우리 동산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또 한국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또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을 있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하죠. 그렇게 교회가 아주 급진적으로 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죠. 그래서 5,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1세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초반에 한 8,000명이 갑자기 모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같은 은혜이지요. 그렇게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발전할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각 지방의 산헤드린 공회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한 20몇 개씩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가 대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가 되고, 지방에 시의회가 있듯이 이제 국회가 있는 것처럼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과 사법을 조금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로부터 주어졌던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체가 이 교회를 딱 본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고, 얼마 전에 신성모독으로 죽였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불러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못한 것은 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고, 또 병나은 자가 바로 옆에 증인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참 좋을 텐데 보통 아기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39도,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고, 설사를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당황을 하지요. 날을 새기도 하고, 밤새 열 내린다고 닦아주기도 하고.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밤새도록 애 닦이고 그렇게 한대요. 그처럼 이 한 생명이 태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부모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아이가 자랐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큰 위협이 닥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규칙으로 좀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전에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더라, 어느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거기한테 기도 받으면 잘 나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으로 기도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는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들, 이 당시에는 이제 장로와 목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이 기도의 효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회가 연합하고 무분별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질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 부탁이 있다 그러면 구역장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요, 구역장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이나 혹은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직접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기도 카드를 써서 메모를 써서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 부탁을 잘 못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건 성경에 아주 좋은 본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신방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저기 가서 기도 받아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의 질서를 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청년부 때 새벽에 가끔 나갔었거든요. 기도 제목 막 적어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마치고 이제 기도하시길래 제가 찾아가서 툭툭 두들겼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큰일이냐. 아니 목사님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래서 저기 적어왔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분이 또 이제 제 설교 듣고 뭐 설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 역시 내 제자답구나 뭐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하시고 그래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질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나 수요밤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위협 속에서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참 아이러니해요. 위협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위협이 세면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가 위협을 하면 그 단체는 쉽게 해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협을 하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지도자들이 저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잠시 후에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위협을 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습니다. 없애려고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힌트가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진 것이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우리는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 가운데 설교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개혁주의는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거친 위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좀 잘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밤 예배. 예,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세상에. 저녁에. 금요일도 있대요. 금요일 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또 더 신앙이 자라고 더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무장되고 싶은 분들은 수요 밤 예배나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더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32절의 힌트,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여기 또 교제하고 떡을 떼죠. 자주 모였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가족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니 거 내 거 합니까? 여러분, 수도꼭지 가족 수대로 수도꼭지 달아놨어요? 그렇지 않죠. 한 수도꼭지로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냉장고 가족 수대로 다 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이제 양배추가 있다. 그러면 요 이파리는 아빠 거, 요 이파리는 엄마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썰어서 다 같이 먹습니다. 니 거 내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 공동체는 아주 독특하게 모두가 한 가족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은 니 거 내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옆집에 우리 김 집사 집에 가서 있는 거 좀 가져와야지. 그리고 막 왜 가져가냐 그러면 야, 우리 것이라며. 그렇게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남의 집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정신, 이 스피릿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이것을 닮으라는 거지, 이걸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끼지 않는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나눔이죠, 나눔. 그러니까 이렇게 니 거 내 거 없는 것 한 가족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한 가족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린 다 따로따로 집이 있고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가족이 되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요, 니 거 내 거가 진짜 없어요. 그때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풍요로움을 같이 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니 거 내 거 따지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천국이 이미 임한 것과 같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 앞에서 이들이 오히려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면, 이 끈끈한 가족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닥칠 때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전우애까지, 그러니까 가족애가 아니라 전우애까지 발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탐심이 아닌 배려,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이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앞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또한 힌트를 33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큰 권능, 이 표현이 나오죠. 큰 권능. 근데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이 큰 권능 받아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사도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 고치고 막, 그죠? 막 이러면 그 권능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큰 권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큰 권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기적들, 그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40년 동안
일어날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나야 솔로몬 행각에 5천 명이 모일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지, 중심 핵심 메시지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큰 권능이 됩니다. 복음이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기적을,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큰 권능,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권능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 얹으면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와, 우리 목사님 권능 있다, 대단하다, 인정받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권능이 아닙니다. 진짜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지요. 예, 품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러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린 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뒤에 나오면 힌트가 있지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8,000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사도는 12명이었어요. 12명이 8,000명을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이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6장 가면 이제 일꾼을 세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구제입니다. 두 번째 사역, 구제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방향성이에요. 사도들도 이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일에 아주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천국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천국은 배부름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남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장정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리떡 한 20개 먹고 물고기 한 7마리 먹고 막 그러니까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한 10마리만 먹어도, 아니면 보리떡 10개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근데 배부르고 나서 걱정하잖아요. 아, 이제 나중에 또 배고프면 어떡하지 하는데 보니까 12바구니가 또 있어. 예, 와,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짝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신약에 갑자기 생긴 사상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이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느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셨냐면 부유한 자들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 방식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약의 교회가 그대로 실천을 하지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또 못 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공동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부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국 교회가 잘 사니까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세계 2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 1위, 우리나라 2위. 그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지만 영국이 3위. 근데 영국과 우리나라 선교사 수 차이가 4배 차이 납니다. 우리가 4배나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잘 살게 되어서 어때요? 예, 제3국에 가서 이제 베푸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 돕고 살피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장들이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들한테.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돕지요. 그리고 연말 되면 동사무소에서 구제급도 우리가 전달합니다. 그 홈페이지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 작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저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고요. 또 재정이 약한 선한 단체들 돕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모든 헌금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 근데 사실 우린 다 부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 인류를 보시죠. 79억 5천만 명. 79억 5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 되겠습니까? 감기 걸려서 약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약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굶어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최대한 보호의 손길을 베푸는 만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도, 구제하는 일에도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본문처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고요. 위에 보면 32절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 가난한 자가 없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밭을 판다든지 뭐 집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가끔 요 본문 가지고 와서 집 팔아라 막 그래서 막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근데 정신은 똑같죠. 뭡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베푸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또 천국을 미리 맛본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은 교회가 또 귀한 사역과 구제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때만 나오고 앞으로는 계속 그 뒤에 이름이 나오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별칭입니다. 별칭. 위로의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 이 요셉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별칭의 이름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에도 이미 바나바가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밭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재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사도들도 기뻐서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도들이 이렇게 기뻐했다면 하나님도 기뻐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나바가 아주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한 묘사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이 바나바가 이동했던 여러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좀 착해야 돼요. 어디 가서 못됐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좀 찔리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착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나바가 밭을 판 이유는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바나바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쟤 알지, 쟤 하나님, 쟤 말이야, 이 땅에 살 때 말이야, 그랬어, 아이 귀해, 하나님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시장이 나와서 서울시장만 대통령이 나와서 누군가 칭찬해도 가문의 영광이고 명예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칭찬할 때 영원한 명예죠. 바나바가 지금 그래요. 지금 벌써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을 미리 맛본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또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 헌금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본문대로 쭉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참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또 이제 가계빚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께 드릴 것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형편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주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후손들도 잘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젊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이 드신다니까요. 무릎에 힘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을 조금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교회를 복 주시겠어요? 이런 교회는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를 헌금하면 몇 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명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늘 창고에는 반드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인데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한 마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것이다. 물론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영생복락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공동체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네 번째 자신의 것을 나누며 구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맛본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만나 뵈었을 때 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맛본 교회 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참 마음의 힘듦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이 천국을 맛본 공동체의 어떤 특징들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